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와의 실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이 따르게 된 그 말씀을 봤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던져버리고 사탄의 말을 추종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물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어려운 고비를 엄청난 삶에서 인류에 속수여 전가시켜놓은 이 거대한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삶의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는데 어느 순간 이 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실수한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상당히 멀리 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은 가다가 길을 잃고 또 사람을 원망하고 문제점을 얘기하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십니다. 그냥 찾아오십니다. 인간은 때로 굽은 길로 가고 언덕길로 가고 또 유턴해서 가죠. 하나님은 그냥 직진하십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용서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우리가 길을 잃은 바로 그 지점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 걸어오십니다. 이게 우리가 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길을 잃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방향을 잃었고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을 얘기할 때 흔히 타락의 장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고 창세기 3장은 찾아오신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신다. 동산을 거닐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떠나신 분.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이스라엘에서 중동 쪽으로 들어갔지만 지금의 중동 쪽으로 들어갔지만 이 아프리카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프리카인들은 오래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셨다. 그러면서 복음에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종교가 기독교인 걸 아십니까? 아프리카가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는데 북쪽은 이슬람이 정복했기 때문에 이슬람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쪽은 90%가 기독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복음은 들어갔고 이 복음이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들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인가. 아프리카에 우리가 선교사 보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기에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더 나아가 선교사까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견해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멀리 계신다. 우리를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타락장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야 이제 인간은 큰일 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것이다.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이제 끝장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인간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가장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놀라운 장면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시리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내 죄가 흉악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죄를 흰 눈과 같이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 길을 잃은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문학자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나 혼자 그냥 살아갈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다닙니다. 이리저리 피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문을 닫을 때마다 다른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찾아보고 나는 자꾸 하나님 피해서 살아가는데 원치 않는다고 손짓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또 찾아보고 다른 문을 통해서 또 열고 들어오시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철저한 무신론자 C.S. 루이스가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죠. 요즘 보세요. 이어령 박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도 예수 믿는 게 놀랄 사건이에요. 야, 그거 어떻게 믿어? 어떻게 예수 믿어? 하나님은 없어. 지금 무신론이 팽배하고 있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나 예수 믿어! 이런 감사합니다. 루이스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할 정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나는 문을 피해 다녔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문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결국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결국 나라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고 또 찾아오시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죠.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닌 건 잘 아시죠? 하나님은 동산을 거두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피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질문하셨다.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가 없으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해주고 질문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질문하셨다. 첫 번째 질문, 너가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찾아왔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냥 슬쩍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냥 심판으로 끝내실 거면 이런 질문을 뭐하러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말을 건네보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숨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질문했다.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닙니다. 너 나와 함께 다시 한번 대화해보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 이건 살아있는 증거예요. 내가 주일날 주님을 찾아온다. 이건 살아있는 증거예요. 나의 죄가 흉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인 거더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건 살아있는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 하나님은 찾아와서 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숨은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부끄러워서 숨. 우리가 왜 하나님을 피합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은 부분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워서 내 얼굴 낯을 하나님께 보일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숨고 또 숨고 계속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거. 그냥 양심적으로 내가 너무 죄송스러웠어.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시험 드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뭐예요? 내가 조금만 더 온전해진다.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마음에 좀 드는 가운데 나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담의 모습과 똑같아요.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근데 복음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를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내가 완벽한 가운데 주님께로 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완벽해질 사람 없습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누추한 그대로, 추한 모습이 그렇게 나와요. 탐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에 갑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는 거가 뭔데 아버지는 멀리 언제 아들이 올까 생각하면서 날마다 언덕에서 아들을 기다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돌아가기 이전부터 언제나 올까? 언제나 나에게 올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나는 준비되지 않았죠. 나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사람이죠. 이미 용납해 주셨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모습도 괜찮다. 와라. 오기만 해라. 그것이 복음이다.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참 부끄럽기 때문에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숨지 말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해결하기 전에 문제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 왜 그랬느냐가 아니에요. 책망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그걸 먼저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한번 확인을 해요. 이건 책망 아니죠. 너 먹었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 역시 그냥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어떻게 대답할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입술에서 진실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내가 먹었습니다. 이걸로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가 자 여기부터 이때부터 지금까지 남자의 변명이 시작이 됩니다. 부부싸움 시작하면 저 여자 때문이라. 남자가 날마다 얘기합니다. 너가 잘했어. 그럼 내가 잘하지. 항상 핑계를 부인에게 두는 것이 남자의 속성인 것입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예,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하와는 어땠습니까? 뱀이 나를 꾀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뱀의 문제로 얘기, 근원적인 문제 항상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에 항상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 때문이라. 여자는 너가 잘했어 봐. 내가 이렇게 했느냐고. 그러면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게 부부싸움의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원인을 알았으니까 부부싸움할 때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제의 근원은 따라합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공통된 본능, 그 이유를 찾아서요. 이것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입니다. 이거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설명, 방어만 걸 자꾸 쳐나갑니다. 이게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에게 들어있는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변명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망하는 징조입니다. 우리는 변명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변명한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시키죠. 만약에 이때 아담과 하와가 변명을 했고 거기에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이게 해결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신약의 탕자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처럼 해야 돼요. 허락당당했어.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보냈어.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도저히 아버지에게 갈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결단을 내리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구나. 그냥 아버지에게 가자.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이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냥 천국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가서 고백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제대로 말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종말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분노했다면
벌써 세상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시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은 누가 그랬느냐가 아니라 너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래? 너 나와 함께 교제할래? 너 솔직히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 나와 함께 관계를 회복할래? 이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기 원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건드리려고 온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솔직히 얘기하고 자, 여기에서 오늘 복음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여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걸 원하셨다. 이미 신약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가 자백만 하면 잘못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왜 축복의 자리입니까? 자백만 하면 돼요. 내 실수를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설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했습니다. 저랬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구 이레니우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살아난다. 어려운 말이거든요. 하나님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보면 살아나요. 특히 자백만 하는 사람, 내 잘못을 그대로 자백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나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그 많은 고행 가운데 발견한 것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구원합니다. 이거 하나 발견한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을 살든 내일을 살든 모레를 살든 과거를 살아왔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의 모든 걸 그냥 그 자리에서 자백하면 이 세상이 종말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이 끝장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굴곡이 많은데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일지라도 내 죄를 자백만 하면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은혜 가운데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요. 이러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도망치는 것이 타락이에요.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오는 게 회복이에요. 이 회복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줄. 그렇게 나한테 나 부끄러워. 내가 양심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담아 내가 얻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이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예,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질 때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백하기를 원하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자유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오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기회예요. 이 시간이 기회예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요. 저녁에 또 무릎 꿇을 때가 기회예요. 우리는 무한한 기회를 얻고 지금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지금도 기회예요. 이 기회에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냥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또 용서해 주시고 이 회복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첫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는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